자동차로 노면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 차가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테블라이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부품 이름이 스테블라이저예요. 이 장치가 자동차의 흔들림을 가라앉혀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일 차량 안정화 장치인 이 스테블라이저가 없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게 운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흔들리니까 멀미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와 같은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흔들림을 가라앉혀줄 스테블라이저, 안정화 장치가 필요한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 붙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스테블라이저, 안정화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안정화시켜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둥이, 막내인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베냐민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측은한 마음이 생깁니다. 야곱은 레하, 라헬, 실바,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입니다. 실바는 언니 레하의 종이고요. 빌하는 동생 라헬의 종입니다. 먼저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습니다. 라헬은 불임이에요. 남편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언니 레아도 자신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다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사이가 좋아야 할 레아와 라헬, 자매지간이에요.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받는 데는 이 자매지간도 필요가 없어요.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습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매지간의 두 자매가 야곱 남편을 놓고 다퉈요. 그런데 또 종들까지 끼어든 거잖아요. 엄마가 4명이에요. 자, 이 가정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지 않겠습니까? 네. 야곱도 4명의 아내도 그리고 12명의 아들들도 함께 살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출산 중에 죽어가던 어머니 라헬은 아들에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슬프잖아요. 아기를 낳았는데 내가 죽어요. 그래서 베노니,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아들.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 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그게 베냐민입니다. 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엄마 젖을 먹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전혀 모른 채 자랐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라헬이 낳은 형제, 유일한 형제죠. 어머니가 같은 형제 요셉 어떻게 됐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형이 딱 하나 있는데 그 형이 팔려가고 나 혼자 남았어요. 엄마 젖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면 결핍이 반드시 생깁니다.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결핍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누군가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고 사랑도 안 줘요. 채우려고 하다 보면 오버 액션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된 겁니다. 삐뚤어진 행동을 하기 마련이에요.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했던 베냐민,
잘 자랐을 것 같아요? 문제아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베냐민에 대해서 쭉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분명히 이 베냐민은 엄마 젖을 못 먹었어요.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 먼저 팔려가 버렸어. 그리고 아무도 날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자라났어. 결핍이 있을 거거든요. 문제아로 자라났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여러분. 성경에 베냐민이 문제였을까 안 문제였을까 찾아봤는데 문제아예요. 베냐민은 쌈꾼이 됩니다. 쌈꾼. 창세기 4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버지 야곱이요 죽기 전에 막둥이 베냐민에게 유언을 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자,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물어뜯는 일이다. 벌써 딱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물어뜯는 일이는요, 쌈자라는 군사가 될 거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베냐민은요 싸움을 잘해요. 싸워서 이겨. 그러면 적군의 전리품을 빼앗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 왜? 내가 싸워갖고 너무 걸 뺏어왔어요. 그리고 그걸 형제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야 형제들이 나한테 뭘 줘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유언처럼 베냐민 지파는 전투에 능한 전사가 됩니다. 쌈꾼이 돼요. 사사기 2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물맷돌을 정확히 던져서 적군을 쓰러뜨리는 투석전이라고 하잖아요. 돌 던지는 투석전 명사수. 쌈자라는 전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쌈꾼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베냐민이 몇 번째예요? 12번째 막둥이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하고 싸워요. 그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형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브아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어느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윤간해서 죽게 합니다. 19장, 20장, 21장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자세히. 불량배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첩을 윤간합니다. 여러 명이 성폭행한 거예요. 한 사람을. 죽었어요. 그 첩이. 이 일에 책임을 묻기 위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40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기브아로 올라가 사과를 요구합니다. 너 왜 이랬어? 너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과하기를 거절하고요 2만 6천 명의 군사를 모아서 형들하고 싸워요. 40만 명하고 싸웁니다. 2만 5,400명 죽고 600명 살아남습니다. 베냐민 지파 남자를 탈탈 털어가지고 전부 왔는데 다 죽고 베냐민 지파 남자가 600명 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써놨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 싸우는 거예요. 쌈꾼 물어뜯는 일이에요. 이렇게 형들에게 죽자고 덤벼드는 막내 베냐민의 모습을 보면 애정결핍으로 인해 비뚤어진 문제 청소년처럼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오늘 가나안 땅 베냐민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데 지명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는 성읍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도대체 여기가 무슨 지명인지 성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 한가운데를 분배받습니다. 땅 경계 대부분이 아래에 있는 유다 지파와 맞닿아 있고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모르는 지명이 나왔는데 저 지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 아래는 유다 지파. 이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베냐민 지파에게 이 땅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지파다.
양림동에 아침 묵상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자의 명분이 있고 장자의 사명이 있어요. 장자권이 원래는 첫째 아들 루벤에게 있는데,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성폭행합니다. 그래가지고 루벤은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려요. 그 장자의 권한이 두 개로 나눠져서 가요. 명분은 요셉 지파에게. 그래서 2배의 땅을 받습니다. 장자의 사명은 유다 지파에게. 거기서 왕이 나와요. 메시아가 옵니다. 그런데 그 두 지파 사이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할 때 저기다 딱 분배를 한 거거든요. 왜 저 땅 한가운데, 가나안 땅 한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아래에 유다 지파 위에 저 땅을 주셨을까?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이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대신에, 오늘 설교 제목이 부모님 대신에, 아버지와 엄마 대신에 형들 지파가, 특별히 장자의 명분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와 장자의 사명을 가진 요셉 지파가 애정결핍으로 쌈꾼이 되어버린 베냐민 지파를 잘 돌봐주라고 가나안 땅 한가운데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도를 쳐다보면 이거 문제로 태어난 문제가 됐을 텐데, 문제가 됐어. 땅 분배할 때 장자의 명분과 사명을 가진 형들 사이에 딱 끼겨 놓는 거예요. 잘 돌봐주라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과 성읍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왜 기록해 놓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지도로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통해 부모님 대신에 막내를 잘 돌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지도는 평면으로 되어 있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만 저 지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아버지 대신에, 부모님 대신에 막둥이 베냐민 삐뚤어졌는데 너희들 형들이 잘 돌보거라 라는 음성이 저 지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형들이 베냐민을 돌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형들이 베냐민을 돌봤을까 안 돌봤을까 궁금해. 너무나 철저히 막둥이를 돌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은 기근이 찾아왔어요. 밥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가가지고 곡식을 얻어오게 만듭니다. 그때 베냐민은 안 보내요. 형들만 보내요. 요셉은 애굽으로 잡혀갔잖아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명만 있어요. 근데 10명의 아들만 애굽으로 보내고요. 베냐민은 야곱이 데리고 있습니다. 자, 왜 데리고 있을까요? 이게 문제하거든. 가서 문제 사고 칠까 봐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베냐민을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해요. 야곱이.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봅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동생 베냐민 보고 싶어요. 요셉이 돌려보냅니다. 베냐민 데려와라. 그럼 내가 곡식을 주겠다. 아버지 야곱이 절대 반대합니다. 얘 데리고 가면 얘도 뭐다. 시므온 하나 잃고 말자. 이때 큰아들 루벤이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시므온 데려와야죠. 왜? 같은 형 엄마거든요. 시므온하고 루벤은 같은 엄마. 우리 시므온 데려와야죠 말을 해요. 야곱이 반대해요. 그때 유다가 자기가 보증하겠다.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다. 만약에 못 데려오면 내 아들들의 생명으로 내가 대신하겠다. 보증을 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유다가 장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갑니다. 장자의 사명을 가진 유다에게 가족들과 다른 형제들과 특별히 막내 베냐민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유다가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 앞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줘요. 요셉은 막내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곡식을 줍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요셉이 베냐민이 내 동생이잖아요. 배가 같은 동생. 5배 많이 곡식을 줘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에는
죽자고 형들 지파에게 덤볐다가 모두 죽고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 다른 지파 사람들 모두가, 형들 지파가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형제끼리 싸워서 우리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네. 막둥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회개해요. 함께 기도하며 돌보고 배려해 주어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소생합니다. 형들이 막둥이를 잘 돌봐줘요, 여러분. 성경이 다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형들 지파의 돌봄과 배려 속에 회생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합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폐위되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이 왕이 되었어요. 그럼 형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죽여야 편안합니다. 똑같아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폐위가 되고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면요, 베냐민 지파 멸살당합니다. 그게 원래 그 시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예요. 그러나 다윗 왕과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공존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 나라가 두 개로 분단이 됩니다. 그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던 지파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개로 분단이 되는데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에 붙어요. 남유다가 된 거.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장손이에요. 장자예요. 막둥이를 끝까지 돌보고 책임집니다. 성경이 다 써놨어요. 막내 베냐민 지파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요동치는 인생을 살 때에 형들 지파가 흔들리는 막둥이 베냐민 지파의 삶을 안정화시켜주는 스테빌라이저가 되어 부모님 대신에 잘 돌봐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분배 지도를 보면서 부모님 대신에 막내를 잘 돌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어보면 형들이 스테빌라이저가 되어서 막내 베냐민을 돌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간직한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 분배 도대체 왜 써놓은 거야? 우리는 땅 지명도 모르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는, 여기는 문제와 막둥이 베냐민을 11명의 형들이 돌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돌봄을 받아야 할 막내일까요? 돌봐야 할 장자일까요?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광주 양림교회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다 지파인 거예요. 광주 양림교회가 돌봐야 할 장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살고 있는데 2025년 성탄절은 양림교회가 세워진 지 121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생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날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생일이 성탄절이에요. 광주 지역에서 양림교회는 장자의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 전체를 놓고 보아도 우리 양림교회는 손가락 5개 안에 꼽힐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형님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광주 양림교를 향해 아버지이신 하나님 대신에 동생 교회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조차도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 수가 줄어들고 전도가 되지 않고 온갖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듣는 시대이다 보니 장자의 사명을 가진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동생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잘 돌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요, 한 2주 전쯤이에요, 서석교회
위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한 가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진도에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어서 서석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서석교회 힘만으로 돕기에 힘이 붙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전화 왔어요. 양림교회가 서석교회와 함께 그 진도에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진도에 용장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사택과 교육관이 낡아서요, 비가 새고 단열이 되지 않아 부임하신 목사님 여자분이더라고요. 이 사택에서 살 수가 없어. 교육관이 있는데 교회에 애들이 있어요. 교육관에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용장교회 성도들과, 동네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고쳐야 동네 애들이 교회 와서 놀기도 하고 교육도 받으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우리 교회 좀 고칠 수 있게 도와달라. 교회도 안 다니는 주민들이 용장교회 성도들과 함께 헌금을 했습니다. 부임하신 목사님도 부임하기 전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건축헌금을. 그래서 교육관과 사택을 수리할 자재를 샀는데 돈이 이제 없어. 자, 자재는 있는데 돈이 없어. 뭐가 필요해요? 공사비가 필요한 거예요. 인건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석교회에다 도움을 요청했더니 서석교회 목사님이 우리랑 함께 좀 합시다. 자,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래서 제가 진도 용장교회 도움 요청했건 우리 교회의 당회에 안건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양림교회는 지붕을 수리하고 서석교회는 내부를 수리하기로 결의해서 지난 주간, 지금 어제까지 거의 공사가 끝마쳐서 조금 마무리 공사가 좀 남았대요. 진도 용장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에 전남로에 속한 두 곳의 교회에서 또 연말이 되면 도움이 요청이 와요, 여러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회할 때 진도 용장교회의 건과 함께 당회에 이 두 건도 함께 안건으로 내놓았고요, 도와주기로 결의를 해서 두 곳도 도와드렸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대신에 동생 교회들을 잘 돌보는 일을 최선을 다해 힘닿는 대로 실천할 수 있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 양림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오스에 파송한 전승옥 선교사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대신에 동생 교회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하고 계세요. 다음은 지난 주간 라오스의 전승옥 박미학 선교사님이 보내신 선교 편지를 제가 요약을 했어요. 어제 구역장님들이 이거 다 보냈어요.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눈물 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스 교회들은 12월 1일부터 1월 초까지 성탄 축제를 벌입니다. 이 기간 내내 성탄 축하 공연과 축하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느 장로님은 성탄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작은 오토바이에 부인과 어린 아들을 태우고 비포장길을 5시간 달려와서 성탄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성탄 축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1년 동안 모은 헌금으로 충당하는데 잔치를 위해 가축을 기증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미리 모아둔 예산과 한국의 몇몇 교회들과 개인이 보내준 헌금을 잘 분배하여 라오스의 교회들이 성탄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느 곳보다 라오스의 성탄 축제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라오스의 성탄 축제에 참여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먹먹해지고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라오스의 12월은 겨울이지만 꽃이 피는 봄입니다. 라오스의 12월은 하루가 아닌 매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한 달 노래하는 라오스, 말규처럼 작고 가난하지만 그 노랫소리가 기뻐서 눈물이 납니다. 이 편지 제가 다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어드려요. 여러분 구역장을 통해서 이 편지 다 여러분에게 날아갔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공산국가인 라오스에는 평상시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잡아가요. 평상시에 복음을 못 전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몰래 비밀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탄 축제 기간 한 달 동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경찰들이 묵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라오스 성도들은요 1년 내내 이 성탄을 준비해요. 이때를 기다려요. 그 한 달 동안 성탄 축하 공연과 음식을 대접합니다. 공안들을 초청해가지고요 음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래야 1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때 한 달 동안 전승옥 선교사님께 기도와 후원을 요청해서 선교사님이 최선을 다해, 그리고 지혜롭게, 왜 너무나 많이 또 돈을 주면요 대바라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그 수준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건 지혜로워야 돼. 그건 우리 전승옥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전승옥 선교사님처럼 목회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 저는 저보다 더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 목숨이 부서져라, 몸이 부서져라 선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 광주 전남 지역과 라오스의 형님교회예요. 형님교회는 하나님 대신에 동생교회들을 잘 돌보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화목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해도, 양림교회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큰형교회야. 큰형교회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전체가 다 싸워. 우리가 화목해야 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를 보고 광주에 있는, 전남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동생교회들을 챙기고 돌봐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어. 우리 예수님의 성탄과 창립 121주년을 기다리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시절이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절에 하나님 대신에 동생교회들을 잘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서 흔들리는 교회들을 완전화시키는 스테빌라이저, 안정화시켜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광주 양림교회에게 하나님 대신에 동생교회들을 잘 돌봐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 화목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범을 보이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잘 돌보는 스테빌라이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